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를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제가 힘써 간구해 볼 것인데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고 영광의 물결에 내가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는 기쁨이 한량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제일 먼저 자기가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곳에 내 신경을 두고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교제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하지요.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바쁘다고 생각하면 바쁘다고 경험이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의 즐거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기 주님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참 매력적이기는 한데
얼마나 헛된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갈급함 같이 나는 나를 찾는데 갈급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갈급함 같이 나는 돈을 찾는데 갈급합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갈급함 같이 나는 사랑을 찾는데 갈급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를 집어넣었을 때 그것들이 꽤나 매력적으로 들려지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헛될 뿐인가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먼저 찾아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좀 채워져서 우리 주님과 좀 더 깊은 교제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3월의 첫날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3일절이라 논다는 거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금, 토, 주 이렇게 연휴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월의 첫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다른 거는 이제 1년에 6분의 1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거잖아요. 1년에 6분의 1이 지나가고 이제 6분의 5를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하고 제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저의 삶을 좀 들여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좀 기도거리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영혼을 주님을 찾게 갈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시인은 이제 자기가 영혼이 갈급하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이유가 자기의 삶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인을 더 괴롭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에 보면 나타나는 자기 옆에 있는 대적들의 비방과 조롱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있으면은 너가 그런 일을 당하게 버려뒀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조롱과 비난은 이 시인만 들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시편 42편을 썼던 사람만 들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이런 비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빈정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야,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구만.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라는 이런 이야기로 우리를 빈정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삶에 닥치는 일보다도 어쩌면 어떨 때는 이러한 말들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아픈 삶을 지나갈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고난에서 다 보호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도 고난을 겪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찬송가 같은 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뭐 1시간, 뭐 5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곡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유튜브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이 마음이 참 많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 식구 중에 한 식구의 가정이 아버님을 이제 잃고 장례식을 하는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왔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천국의 찬양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음악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천국의 찬양에서 이제 유튜브를 찾아서 이렇게 그거를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댓글을 보면 가슴이 아픈 댓글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부모님을 잃고 또는 내 주변 자기는 이제 요양보호사인데
자기 요양고 자기와 함께 오랫동안 있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여보 사랑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고를 당하지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우울해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너무너무 아프고 어렵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오늘 시편을 쓴 분은 이전에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때를 한번 기억해 봅니다. 자기의 삶에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겠지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이 사람은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던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그냥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던 사람이다. 나는 맨 앞에 서서 감사의 찬양을 크게 부르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좀 떠올라지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감사의 찬양을 크게 부르던 사람이었고 내가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 보니 이제는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쩌면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성전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기쁨은 오늘의 슬픔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의 찬양은 오늘의 한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지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질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그대로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에게 외치고 있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낙담해서 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이 낙담에 나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 나는 내 삶을 찾아오는 이 불안에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시인의 상황이 나아진 건가요? 별로 그랬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직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내가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인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하루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에게 외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나의 삶에 힘든 일들 때문에 낙심하려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연초에 있는 특별 새벽 예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에 그런 모든 생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이들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의 영혼에게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지적으로 선포해 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인 그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낙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은 지나갈 것이고 그 지나간 어둠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춰 줄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낙심하는 길이 아니라 불안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매일매일 선포함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좀 바라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선언을 나의 삶에 날마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과정 속에 이 시인의 삶에는 고난이 폭포처럼 휩쓸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결이 너무 세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했던 것처럼, 찬양의 후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지금 바닷물결같이, 그의 삶에 바닷물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가야 될 건데, 그의 삶에는 지금 삶의 어려움이, 삶의 고난이 너무 세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의 삶을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해 봅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은혜의 때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고난의 때일수록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내가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치 그렇게 말할 것만 같아서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시원하게 대답할 말이 별로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좀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나의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좀 믿으며 걸어가십시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비록 밤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밤에 생명의 주님이신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지금 닥쳐 있지만 나의 삶의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믿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처럼 마구 흔들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 보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외쳐보는 겁니다. 낙심하고 있는 자신에게 힘을 내라고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걸어가 보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소원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을 걸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좀 기억해 보라. 너의 삶에 있는 지금의 고난이 마치 폭포처럼 파도처럼 너를 닥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 보라.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좀 이겨내 보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기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군가가 아니라 이 복음이 나에게 선포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어라.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이 복음을 끝없이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나의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은혜가 나의 현재에도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고난들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낭비하고 허비해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